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매 스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대림식이 2주째를 맞이합니다. 하늘은 이슬비처럼 의인을 내려다오라고 간구하는 시기,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게서 탄생하옵소서 하며 간청하는 시기,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이 복된 시기가 우리 주님의 풍요로운 자애로움을 만끽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박효정 아가비토 사무회장님을 모시고 회개를 주제로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며 성가 시작성가 591번 찬미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은 루카복음 21장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방탕과 만취와 일상의 근심으로 너희 마음이 물러지는 일이 없게 하여라. 잠시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 주소서. 성령의
만군의 주님, 저의 임금님, 저의 하느님, 비천한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코로나가 어떤 바이러스입니까? 그동안 인간이 교만하여 바벨탑을 쌓을 것만 같은 자만심이 여지없이 무너져 내리고 세상의 호화로움에 무상함이 속속들이 노출되며 당신의 영광과 권능이 새벽비처럼 솟아오르는 이 시기에 오늘 당신의 영을 내려주시어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진심으로 회개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배은 망덕한 종으로 사는 동안 당신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정신이 다른 데 팔려있는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당신께서 문을 열어달라고 얼마나 간곡하게 두드리고 계신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당신께서는 특히 부서지고 낮춰있는 마음을 낮추하니 보시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목숨 다하도록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특히 이 시간 제 입시오를 열어주소서. 당신의 찬미 전하오리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회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이 어떤 때인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잠에서 깨어날 시간이 이미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더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두움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대낮에 행동하듯이 품위 있게 살아갑시다. 흥청대는 술잔치와 만취, 음탕과 방탕, 다툼과 시기 속에 살지 맙시다. 그 대신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욕망을 채우려고 육신을 돌보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림 시기에 미사 독서 중에 접하게 되는 우리 바오로 사도의 이 서간 말씀이야말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강력한 권고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메어지는 것은 오랫동안 주님의 원수와 한편이 되어 살아온 중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하유와 같은 주님의 은총과 성모님의 도우심으로 하느님께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코 완전한 회개는 아니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넘어지지만 결단코 의식적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만은 확고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동병상련의 입장이 되어서 죄인의 회개 이야기를 듣기 좋아합니다. 주변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는 물론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위대한 성인의 이야기든 상관없이 다 좋아하죠.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들 가운데서는 어려서부터 죄를 짓지 않고 주님께 온전히 자신을 바쳐 죽을 때까지 순결함을 보존한 분도 많지만 죄 중에 살다가 크게 회개한 성인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사 생활에 만족하며 전투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오랫동안 병석에 누워있다가 성윤전을 읽고 회개한 이나시오 로일라, 예수를 창립하신 이나시오 로일라를 보십시오. 또 의기양양하게 전쟁에 참여했다가 포로가 되고 감옥 안에서 너는 주인의 종이 될래? 아니면 종의 종이 될래? 이런 말씀을 듣고 회개한 아시시 프란치스코도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스페인 발렌시아의 귀족 가문 출신으로 공작이었던 성 프란치스코 보르자는 이사벨라 여왕이 죽었을 때 그 시신을 그라나다까지 운반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스페인의 여왕이었던 이 이사벨라 여왕의 관이 열렸을 때 그의 외모가 평소와는 달리 너무나도 끔찍하고 악취가 참을 수 없을 정도여서
모두가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때 프란치스코 보르자는 시신 옆에 머물며 회개했습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이사벨라 여왕이시여, 당신의 위엄은 어디 갔으며 당신의 아름다움은 어디로 사라졌나이까? 이 세상의 위대함과 왕위가 이렇게 끝나니 나는 오늘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특히 여기서 성 아우구스티노의 극적인 회개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그 어머니 모니카를 잘 알고 계시죠? 모니카의 정성과 기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생활을 포기하지 않았던 아우구스티노, 사생아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무리하게 누워있다가 집어 읽어라, 톨레 레제, 이런 말씀을 거듭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근처에 있던 책을 집어들고 읽게 되었는데 바로 그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그 후 눈물을 흘리며 회개를 하죠. 저는 아우구스티노의 고백록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 즉 주님께서는 당신을 위해 저를 만드셨기에 당신 안에 쉬기까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특히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이 아니고서는 결코 행복과 평화, 인식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아니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치가 바로 여기에 있죠. 저도 오랫동안 냉담한 삶을 살다가 우연한 기회에 방송에서 암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한 한 남자의 불행하고도 무서운 종말에 관한 한참의 생생한 증언을 듣고 갑자기 커다란 충격을 느끼며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간 미뤄왔던 고해승사도 보고 성체를 영했지요. 주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를 기다릴 필요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회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아그레다의 마리아, 성모님에 관한 유명한 전기를 썼던 이 아그레다 마리아가 마지막에 선종을 하시면서 들려주신 강욱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받은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 항상 깨어 있으십시오. 헛된 피조물과의 모든 인연을 끊으십시오. 세상을 떠나기 전에 먼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떠나십시오. 이 세상의 무상함을 깨닫도록 하십시오.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일하십시오. 마지막 때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저축해 주지 마십시오. 그때는 질병이 주는 무서움과 무기력이 참으로 많은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항상 용서해 주시는 주님, 저는 수도 없이 당신을 슬프게 하고도 눈이 멀고 귀가 멀어 그것을 모르고 밤마다 당신을 등지고 당신의 원수와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리하여 마귀와 세속과 육체의 유혹에 빠진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십니까? 그런 저를 참아주시고 안아주시며 신발도 신겨주시고 당신의 반지도 빼주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떠 당신만을 바라보게 해주셨으니 주님 찬미 받으소서. 다음으로 루카복음 12장 40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예수님이 이 말씀은 특히 준비 없이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시는 간곡한 사랑의 경고라고 생각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례가 있죠. 우리 다 기억합니다. 바로 부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부자가 큰 수확을 거둔 나머지 너무나 흡족해서 이제 커다란 창고를 지어 재산을 비축하고 말년을 즐기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뻐하고 있을 때 하느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겠다. 돌이켜보면 저도 그런 부자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도 부자와 같은 불행한 운명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죄 중에 살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살던 암흑의 세월 속에 주님께서 생명을 걷어가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느님께 불평하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죄를 지어 하루아침에 죽은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다못해 신약의 사도행전에도 자신의 재산을 팔고 그것이 전 재산이라고 하여 사도들을 속인 아나니아와 사피라의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악마의 유혹과 세속의 명예욕이나 욕정, 욕심에 중독되어 살다 보면 하느님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아주 크죠. 문제는 그때 하느님께서 데려가실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1세는 정치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여왕이죠.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느님께서 내게 40년의 통치 기간을 허락하신다면 그분의 천국을 포기하겠다. 그런데 정말 여왕은 실제로 40년간 통치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떠난 후 그녀의 영혼은 하느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을까요? 저는 가끔 이 점을 묵상합니다. 제가 살아오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은총과 자비, 재물과 재능, 기회, 또한 주변에 선한 사람들도 주셨는데 저는 죄를 고집하며 살았고 그 부르심과 은총과 자비를 거부하며 살았습니다. 기도도 안 하고 미사 참여도 안 하고 또 미사 참여해도 영성체도 안 하고 그냥 잠자리에 누운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칠제정에 찌들어 살면서 세속을 즐기는 재미에 양심의 가책도 그 삶의 비참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저보다 죄가 적은 사람은 갑자기 불러가셨는데 저는 살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와 자비에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취생몽사할 수밖에 없는 삶인데 바오로 사도의 경우처럼 놀라운 빛을 주신 것입니다. 어느 날 죄를 지었을 때 저의 가슴을 울리는 성경 말씀이 강하게 뇌리를 때리는 것이었습니다.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갖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눈을 갖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낫다. 저는 지금도 그 말씀의 따뜻함과 엄중함을 잊을 길이 없습니다. 하느님께서 그 말씀을 뼛속까지 새겨주신 것입니다. 죽음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 당신의 순환과 십자가로 저를 살려주신 주님은 찬미 받으소서. 저의 구원은 바로 당신이시니 저를 당신 날개 그늘 아래 쉬게 해주소서. 성가 375번 구원자 예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만 생각했었는데 나를 위해 주님 불렀는데 내 자리 선명하신 주님 나를
않으셨네. 가슴 메어질 듯 음성 나를 다음으로 루카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더러운 영이 사람에게서 나가면 쉴 때를 찾아 물 없는 곳을 돌아다니지만 찾지 못한다. 그때 그는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말끔히 치워지고 정돈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러면 다시 나와 자기보다 더 악한 영 7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다. 그리하여 그 사람의 끝이 처음보다 더 나빠진다. 생각해보면 저 개인의 경우에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다음에는 한 점의 의욕 없이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이 시작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고 일어나면 또 넘어지는 일이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한 번 회개하고 깨끗해졌고 성 프란치스코나 대데레사, 이나시오 로율라 성인도 마찬가지였는데 저는 왜 그럴까 하는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성인전이나 영적 지도자들의 말씀을 듣고 문득 깨닫게 되었죠. 생각해보면 죄로 인해 타락에 빠져드는 삶도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이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회개와 성화도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대드레사 성녀가 자신의 수첩 첫 페이지에 적어놓은 식구의 의미를 종종 곱씹어 봅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아무것도 너를 혼란케 하지 말지니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
하느님께서는 불변하시니 인내함이 다 이기느니라. 주님, 저는 항상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유혹에 떨어져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께 대한 사랑에는 변함이 없사오니 실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굳건히 당신께 의지하는 인내의 은총을 주옵소서. 항상 끊임없는 기도와 미사, 영성제, 고해성사로 힘을 얻게 하소서. 다음으로 정구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청하나이다. 더불어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가족과 친지들의 아픔도 굽어보시어 그들 모두 이 은총의 대림 시기에 당신께 돌아오는 회개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가난한 이들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들은 오늘도 한 끼니의 양식과 잠자리를 구하고자 동분서주하고 있사오니 풍성한 잔치를 준비하고 계신 당신에게서 따뜻한 위안과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용산 성당의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세례자 요한 신부님, 라파엘 신부님을 축복해 주시고 마리아 수녀님과 막달레나 수녀님도 보살펴 주소서. 사목 활동에 헌신하고 있는 당신의 대리자들에게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엠마누엘임을 장엄하게 선포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 용산 성당에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불사르고 있는 성령 기도회 봉사자들과 사목회의 소임을 맡아 헌신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당신의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내려주소서. 그들의 기도와 봉사로 말미암아 냉담자들이 이 대림 시기에 자신의 잘못을 통회하며 당신께 돌아오는 은총을 내려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